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저 뒤에 가면 책이 있죠. 서강대학교 장영희 교수. 어렸을 때 소아마비 걸려가지고요. 두 다리와 두 팔이 마비됐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어머니가 업어서 학교를 보냈고, 그리고 또 과거 공부했는데 생애 마지막 9년 동안을 3번이나 암 진단을 받고 24차례나 항암 치료를 합니다. 24차례 항암 치료를 하면서 책을 쓴 게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을 집필합니다.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의 에필로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희망은 운명도 뒤바꿀 수 있을 만큼 위대한 힘이다. 난 여전히 그 위대한 힘을 믿고 누가 뭐래도 희망을 크게 말하며 새 봄을 기다린다. 너무나 좋죠. 그녀에게 기적이 아닌 날은 하루도 없었다 그럽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기적 같은 하루가 나에게 주어졌음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녁에 노을을 보면서 하루를 기적처럼 살아낸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잠자리에 들면서 하나님, 내일 아침에도 제게 기적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소망을 품고 잠이 들었다고 그럽니다. 이 책에 보면 1984년도 여름에 이 사람은 뉴욕 주립대학교에서 6년간 박사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2년 동안 학위 논문을 썼다 그럽니다. 학위 논문을 쓰고 너무나 논문을 잘 썼고 자기가 이 논문 심사만 남았는데, 그때 자기가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몰라서 전부 다 전동 타자기로 논문을 다 스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 초고들, 여태가 쌓였던 논문 초고들을 이제 다 깨끗하게 버리고 이제 논문 심사 하나만 남아서 그 논문 심사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논문을 싣고 이제 그 친구하고 잠깐 커피를 마시고 논문 심사를 가야 되는데, 커피를 먹고 나와 보니까 그 차가, 트렁크가 전부 다 있는 것을 도난당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에 논문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컴퓨터로 했던 게 아니라 논문이 하나도 안 남았다는 것은, 이것은 자기 인생에 커다란 전환점이 된 것이죠. 누워서 음식을 다 하고 완전히 내가 죽을까 생각하면서 논문에 누워 있었다고 5일간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 있었는데, 그때 커튼이 쫙 열면서 햇볕이 자기에게 비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기껏해야 논문인데 뭐. 그래, 그래도 당신이 살아있잖아. 다시 시작하면 돼. 이 햇볕의 그 소리를 자기가 듣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다시 논문을 썼다고. 1년 동안 논문을 쓰고 그 논문의 맨 앞에다가 헌사라고 하는 것을 적게 되거든요. 그 헌사 이렇게 썼다 그럽니다. 제가 그 헌사를 보면서 너무 은혜 받았거든요. 내게 생명을 주신 사랑하는 하나님과 부모님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 그리고 내 논문 원고를 훔쳐가서 내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도둑에게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부모님께 감사하고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쳐준 도둑에게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좌절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넘어집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도 한 번쯤은 넘어지는 것 예외가 아닙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갑자기 내 몸에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업의 실패로 참담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잘해주려고 했는데 가까운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는 가슴의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건 뭘까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게 소망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는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베드로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야, 포기하지 말고 일어서라.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쓴 베드로 전서입니다.
여러분 코바디스를 보시면 너무나 잘 아시지만 AD 64년 7월 19일에 로마 시내에 커다란 불이 일어납니다. 누가 일으킨 거죠?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가 그 자기의 도심에다가 불을 일으키고 그 불 탄 것을 보고 술을 마시며 춤을 추며 노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그 불이 나고 나니까 로마 시민들이 항의가 빗발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네로 황제가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 불은 그리스도인이 냈다 이렇게 소문을 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전부 잡아다가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고 거기다가 사자들을 풀어서 사자애들에게 물어뜯기고 사지가 찢겨 죽게 되는 그런 놀라운 참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코바디스에 보면 그 원형 경기장에 사람들이 사자를 풀어놓고 사람들을 잡는 것을 여러분 보셨죠? 그러니까 나머지 그리스도인들은 이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은 터키죠. 그 소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가서 동굴 속으로 다 숨습니다. 그 동굴 속에서 숨어 바이블 속에 피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언제 불에서 나가야 될지, 내가 어떻게 잡혀야 될지 암담한 상황이 있을 때 오늘 베드로가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희망을 상실하고 어둠 속에 카타콤에 갇혀서 동굴에 갇혀있는 그 이스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하나님을 찬송하라. 왜 찬송해야 됩니까? 너희들에겐 소망이 있다. 부활의 산 소망이 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저도 아니면 여러분 속에서도 혹시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소망 없이 살아간 적이 없으십니까? 오늘 부활주일인데 이제껏 살아온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인 건 알겠는데 정말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정말 더 큰 기적으로 나를 이끄실 것인가? 이것을 믿어보면 이것을 믿는 시간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뭘까요? 부활의 산소망. 하나님께서 주신 산소망을 가지면 우리가 이 살아갈 날 기적을 만나고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희 때 왜 저희가 IMF 때 사업을 접어봤거든요. IMF 때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IMF를 자꾸만 읽으니까 우리나라가 F가 되고 F 국가가 되고 F 신앙이 된다. 그러니까 IMF로 읽지 말고 I am fine 이렇게 읽자. 나는 괜찮아. 나는 좋아. 이렇게 읽으면 하나님께서 백성이 달라질 거 아니냐. 사람들이 사업이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기업인들이 이렇게 말을 해야죠. I am fine. 나는 좋아. 나는 괜찮아. 그런 사람이 이렇게 묻는답니다. 아니 다시 뭐 벽장에 그때는 달러만 있었으면 되거든요. 다른 벽장에 뭐 달러라도 있냐? 이렇게 보면 아니 내 벽장에 달러는 없지만 내 마음속에 쌓아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다. 저도 그때 기억을 할 때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야 그렇구나. I am fine. IMF가 아니고 나는 F 학점 맞은 사람이 아니고 I am fine. 난 좋아. 하나님이 반드시 난 쓰실 것이야. 이렇게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코스닥에 올랐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인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IMF 때 제일 인기 있는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아십니까? 제일 좋았던 노래 뭐예요? 아빠 힘내주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때 얼마나 이 노래 얼마나 많이 부르고 또 매스컴에서도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그런데 조그만 아이들이 우리에게 정말 힘이 됩니까? 오히려 조그만 애들을 보면은 오히려 소망보다는 뭐가 있어요? 야, 염려가 되죠. 쟤 언제 공부시킬까? 쟤 어떻게 시킬까? 어떻게 성장시킬까? 그때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왜 아이들이 이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 노래를 부르면 우리가 힘이 나죠? 어린애들 보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지금 힘들지만 우리 어린애들은 반드시 놀라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잘 될 거야.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저희 어머님이 계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항상 힘들고 그럴 때 제가 사업이 힘들고 그러면 어머니한테 와서 어머니 어떻게 하죠? 그러면 어머님은 항상 저에게 이럽니다. 넌 잘 될 거야. 내가 여태껏 기도했잖아. 넌 잘 될 거야. 한 번도 그 말을 흐트러진 적이 없어. 그래서 뭐 부른 노래 있죠?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야, 쨍하고 해뜰 날 반드시 온단다. 이 말을 들으면 제가 이 말을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이 말 듣고 다시 그 다음날 회사 나갈 때 힘을 얻어가지고 회사 나가서 회의를 주관했던 그런 기억이 너무나 많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의 노래 하나,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거 하나, 우리에게 잘 될 거다. 그 한마디에 우리는 위로를 받고 소망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영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TV 인터뷰에서 노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언제 가장 섭섭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노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자녀들이 아버지는 이제 몰라도 돼요. 엄마는 이제 몰라도 돼요. 이 말을 할 때 가장 섭섭하다. 어릴 때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노래 부르면서 아빠를 의지하던 애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다고 이제 아빠는 몰라도 돼요. 엄마는 이제 몰라도 돼요. 그렇게 할 때 이 부모들은 가장 섭섭했다 그럽니다. 자식도 내 소망인 줄 알았는데 자식도 나를 슬프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나의 소망을 나의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묻던 소망보다도 영원한 소망이 있다. 그게 뭐예요? 부활의 산 소망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산 소망을 어떤 사람들에게 주시는가? 오늘 한번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보도기냐,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오늘 보니까 여러 군데에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스라는 단어죠. 너무나 많은 팔레스타인을 떠나 유대인들이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이방인 민족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디아스포라스. 초대교회 교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거기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행복하게 산 것도 있었지만 그거보다 뭐예요? 로마의 그 박해 속에서 동굴 속에 숨어서 그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언제 사자의 밥이 되겠지. 자기 혼자는 괜찮은데 자기 부인도 있고 자기 자식도 있는데 그 자식이 굶는 걸 보면서 얼마나 고통 속에서 도망자로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뭐 얘기하는 거예요? 야, 실망하지 마라. 그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6절입니다. 6절 이렇게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히려 크게 기뻐하더라.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동굴 속에 숨어서 낙담하고 절망하고 넘어져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면 기뻐하고 감사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 자오 엘피스라는 단어예요. 살아있다, 리빙 호프. 살아있는 소망. 죽어있는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그게 뭐예요? 부활의 소망입니다. 흩어져 있는 지금 동굴 속에서 숨어서 울고 있는 그 이스라엘 교회 초대교인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부활의 산 소망을 붙잡아라. 그들의 마음속엔 뜨거운 불붙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여러분의 이 부활의 산 소망이 여러분의 가슴에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부활의 산 소망이 뭘까?
한번 세 가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몸으로 공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첫째 산 소망은 뭐냐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부활절 되면 결혼을 나누어 주죠. 왜 결혼을 나누어 줬는지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많은 것은 뭐냐면 사순절 동안에 사람들이 금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금식에 대해서, 그것을 당시 영양가가 가장 높은 게 계란이었거든요. 그래서 금식을 많이 한 사람들이 이 영양가를 보충하기 위해서 계란을 나누어 주면서 같이 먹었다. 그래서 계란을 나누어 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당시는 전쟁이나 기근이 굉장히 많았고 그때 계란이 굉장히 귀한 선물이었다. 그래서 거기서 전쟁에서 피곤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절만큼은 가장 귀한 그 선물 계란을 나눠주자. 그래가지고 계란을, 그 가난하고 힘들고 한 사람들에게 계란을 나누어주면서 계란을 나누어주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제 요새는 뭐냐면 이 계란은 뭐냐면 생명, 아래서부터 생명이 태어난다라는 의미로서 이 계란들을 보여줌으로써 부활을 상징한다. 그래서 나누어 주게 된 것이 부활의 계란입니다. 근데 일부 또 이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계란이 지금 무정란이 엄청 많아서 부화되지도 않는데 뭘 부활주일날 계란을 나눠줍니까? 또 주일날 부활절을 나눠주는 계란은 뭐야? 다 삶은 계란이잖아요. 그러니까 삶은 계란은 부화되지도 않는데 왜 삶은 계란을 나눠줍니까? 그러면서 어떤 교회는 뭐야? 씨앗을 나눠주자. 그래서 뭐 이게 봉투에다가 씨앗을 나눠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야? 싹을 화분에다가 담아가지고, 저희가 있을 때는 화분 조그만 데다가 그 싹을 담아가지고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싹을 나눠주고 계란을 나눠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뭐예요? 생명이 있으면 다시 태어난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꼭 계란이냐, 그것이 왜 삶은 계란이냐, 그것이 싹이냐, 그런 거 얘기하는 게 그렇게 의미가 있지 않거든. 싹을 나눠줬는데 싹이 안 나면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갖고 왔는데 말라서 비틀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만 의미를, 말을 의미하게 한,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계란이든 싹이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활의 생명이 있는 자는 다시 부활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은 다시 태어나게 된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도 부활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 우리가 다시 태어납니다. 영안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랐는데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을 수 있고 믿기를 바라지만 믿어지지 않거든요. 언제 가능하다고요? 부활의 산소망이 내 안에 심어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그러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뭐예요? 걱정 근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에 에드워드 모트라는 목공이 있었어요. 이 목공이 목공을 하고 있는데 기술은 좋았는데 열등의식이 심했고 항상 반항심이 강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매일 술을 먹고 그 다음에 런던의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렸을 때 교회를 갔던 기억이 있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거듭남에 대해서 설교. 근데 그 말씀이 한 번도 이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 안 졸아본 적이 없는데 그날 말씀을 듣다가 완전히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을 완전히 변해서 자기의 일기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내 망치 소리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추기 시작한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거듭났다. 이래서 내 아이가 목공으로 성공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까지
하나님 목사님까지 되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만든 찬송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부르는 488절. 이 몸의 소망 구원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이 사람이 바로 목공 모우트였어요. 춘원 이강수 선생님께서 이 찬송의 시를 딱 보면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대로 그 자리에서 이 찬송의 시를 보면서 한글로 다시 번역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시죠. 이 목공 모우트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 거듭남에 감사했으면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부활의 산소망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고 거듭남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주시는 산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유업, 거룩하게 구별된 소유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 다른 성경에서 똑같은 언어를 하나님의 축복 또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산소망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죽으면 천국이 있다니요. 아이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안 믿어지니까. 세상에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내가 아무리 쳐다봐도 천국은 없던데요? 없으니까 믿어야지. 보이지 않으니까 믿어야 돼요. 보이는 건 믿을 필요가 없어요. 보이는 거 가서 보면 되잖아. 내가 어디가 뭐가 있다? 그럼 가서 보면 돼요. 그럼 뭐 믿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나라는 있다.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부활의 산소망은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 가져도요 조금 있어도 썩어요. 그 다음에 다 부패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요 금방 헤어져요. 그 좋은 집 있어도요 그 다음에 그거 금방 허물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금요일날 많이 부르는 찬양은 뭐예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거기에 하늘나라는요 필요한 건 다 없고요 필요한 건 다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은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런 것입니다. 또 부활의 산소망은 세 번째 우리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보호하다. 그래서 부호를레오라는 뜻이에요. 군대 용어거든요. 무슨 뜻이냐 그러면 화수병으로 보초를 서다. 수비대로 지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군대와 같이 나를 보호하여 주신다. 하늘나라가 있으니까 너는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사는 거 내가 관여하지 않겠다. 너가 힘들게 살든 나는 모른다. 하늘나라를 내가 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군대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고난이 와도요, 시련이 와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십니다. 우리 꿈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향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에 매달려 나가는 거 주님이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흩어진 나그네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굴 속에서 깊이 숨어서 좌절하고 나의 삶에 왜 새로운 길이 열리지 않을까 어둠은 침침한 캄캄한 밤에 자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찬송하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을 산 소망을 가진 자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기적이라면 앞으로 살아갈 것은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때가 살아온 때 아쉬워하고 이것을 그러지 말걸 아쉬워하지 말고 앞으로 살아갈 길을 주님이 예비하심을 믿고 기대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살아갈 날을 이거 잠시 고난 가운데 내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고 슬퍼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활의 산소망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산소망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